을 들으면서 꼭 딴 세상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습니다. 딱딱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먼 얘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초대교회 때는 늘 예배 때마다 읽혀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천사의 심판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5번째 환상인 하늘의 승리자인 14만 4천 명의 환상에 이어서 6번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새 천사의 심판 선포입니다. 새 천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모두 종말이 있을 구속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도표를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새 천사의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빌론이 있다고도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0절은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은 3인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공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천사들의 메시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천사들을 통한 이 공고를 우리가 잘 듣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 7절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갑니다. 여기서 공중은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며 화를 선포했던 것과 동일한 위치를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장 높은 그런 지점을 말합니다. 곧 이 천사의 사역이 우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 걸쳐 사역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늘이 전 세계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덮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범위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간 하늘의 개념입니다. 미디 헤븐. 하늘은 3층천으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3층천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두 번째 하늘은 곧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세 번째 하늘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간 하늘, 그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 하늘과 그리고 짐승과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인 땅과의 사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닌다라는 것은 용이 쫓겨난 하늘에서 확보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한 복음으로 확대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악한 마귀라는 놈이 땅에 악한 마귀와 그 추종자들인 귀신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악한 영들, 그 악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세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하늘에서, 두 번째 하늘에서 미디 헤븐, 두 번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기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그의 추종자들의 악한 영과 더불어서 수많은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지역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난 하늘에서 이런 첫 번째 천사가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존재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되지만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상태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는 아멘. 근데 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천사는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든 믿지 않을 사람이든 간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첫 번째 천사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렇죠?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절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죠. 해야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큰 음성으로 만국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정말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는 나라는 존재를 항상 잊지 말고 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언제나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미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때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10대 여자아이들. 이제 선교지에 가면 또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또 나타나게 하시던.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건 음란의 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5명인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절대 앞자리로 못 옵니다. 앞자리 아무나 못 오는 겁니다. 저 뒤에서 5명이서 애들이 그냥 얼굴을 완전히 그 화장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옷도 그냥 이상한 옷을 입고 자녀는 저 뒤에서 몸만 흔들고 입은 전혀 열지 않습니다. 왜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믿지 않으면 성경으로 일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두 아이는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 3명 아이는 끝까지 뒤에 있는 겁니다. 막 그 목사님들이 끄집고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나온 두 아이에게 기도 시간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자마자 뒤집어지죠. 왜? 그 속에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는 거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소리를 막 악을 쓰면서 바닥을 뒹구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동영상 보셨는 겁니다. 양쪽으로 제가 안수를 했었어요. 2명 아이를. 발악을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악한 영들이 떠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쭉 늘어져요. 몸이 쭉 늘어지면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인도 목사님들이 막 깨우고 막 그러는데 놔두라고. Don't touch. 놔두라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일어섭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십니까? 3명의 아이는 안수를 나갔더니 문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버려요. 근데 두 아이는 끌려왔든지 아무튼 앞에 와가지고 기도받고 귀신 따라가니까 예배 그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요.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는 예배 못합니다. 찬양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안수하면서 네가 저지른 죄를 회개해라. 막 고개를 귀신이 못 듣게 하려고요. 고개를 막 흔들고 막 몸부림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꽉 잡으라고 하고 안수를 하면서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때는 갑자기 막 왈칵 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두 아이가 안 가고 저를 기다렸어요. 제 딸보다 어린 아이들인데 저를 꼭 껴안아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전혀 믿을 수도 없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지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집회 때부터는 제일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복음의 결과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비합니다. 우리 전도팀들 화요일 목요일날 나와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 다 하시고 분명히 엄청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든지 그것은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있을 뿐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우리 전도팀들이 이 사거리에 서 있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2019년 6월 어느 날 화평의 교회에 어떤 권사가 분명히 너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면서 너를 쫓아다녔다. 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천사에 이어서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의 심판은 17장과 18장에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이 바벨론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4장 30절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에 의한 멸망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으니 그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 음행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을 피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상갓집에 가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셔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잔은 어떤 잔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셔야 되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슬픔이 없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잔은 바로 죄와 사망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될 우리가 마셔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옮겨져야 된다는, 우리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들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이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의 신약성경과 유대 묵시문학에서 노마를 보통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론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멸망시킨 바벨론처럼 당시에는 바로 노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노마를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은 여겼고, 바로 이 바벨론이 당시에는 노마를 상징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로마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들이에요. 둘 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한 성전을 파괴한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선언은 1차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단순히 당시의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자체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라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에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므로,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와 사상과 헛된 것들을 숭배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포도주를 대신 마셨지만, 이 악한 놈들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직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두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바벨론의 이 세상은 그러나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사업상, 운동, 개인관계, 모험 등을 핑계로 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더러운 물이 드는데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세상의 물결로 우리를 자꾸 한물,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휩쓸려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셋째는,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이름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자, 고기를 드시고 졸려도 좀.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13장 15절 17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경제적인 제재,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666표. 그러나 오늘 보면 14장 9절에서 11절은 이와 반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포도주는 아주 독한 술, 독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1세기의 사람들은 보통 물과 포도주를 담그면 몇 년이 지나서 그 포도주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독주는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희석을 시켜서 보통 1:1로 마시거나 아니면 3:2, 3:1의 비율로 섞어서 마셨습니다. 성찬식 때 마셨던 포도주는 4:1로 섞었습니다. 물과 섞지 않는 포도주는 완전히 포도주의 최악이 원할 때 마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섞인 것이 없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그 진노의 포도주의 도수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돌이킬 수 없게 행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불은 심판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는 불의 화상을 입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몇 번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서 화형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죽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황이 추가되면 고통이 더욱더 커집니다. 유황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일종의 아스팔트.
아주 뜨겁고 지독한 냄새를 동반합니다. 이런 불과 유황에 의한 영원한 고난은 악의 삼위일체인 용인 사탄, 두 짐승이 곧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교회 안에도 정상적인 교회 안에도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이 심판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안 가보셔서 제가 하는 말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둘째,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도 기간이 짧으면 견딜만하죠. 그러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는 기간은 영원하다. 11절 상반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불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고통은 지속적입니다. 밤낮 고통을 다 하게 됩니다. 오전의 고통, 오후에 불과 유황을 저녁엔 쉬어, 이게 아니에요. 쉬지도 못하고 밤낮으로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무저경에서 아비소스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고통에서 좀 쉴 수 있다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 대한 이 불과 유황의 고통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밤낮으로 이어지고, 그것도 한 100년이나 1000년이면 모르는데 영원토록 이어지니 견디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시적 고통과 불신자들이 영원히 당하는 고통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고난들을 다할 때 그 고난들은 잠시입니다. 잠깐이에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엎드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회는 불신자들이 영원히 당할 고통을 설명한 후에 성도들에게 시선을 옮겨서 성도들이 받을 복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러한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통 속에서 건져 주었으니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없든지, 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이라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믿고 감격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면서에 던져져야 마땅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값없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는 삽입막으로 성도들을 위한 공고입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라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부터 역사의 끝까지 모든 시대를 포함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장례식마다 이 설교를 꼭 하죠. 첫째는 순교자들 말합니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에서 성도들의 삶은 순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순교자들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저렇게 불에 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사고로 죽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을 하다 죽는 순교일 때 그것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승리적 지금은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순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교의 죽음은 말입니다, 가장 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런 믿음의 순간이에요. 둘째,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비록 순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적대적인 이 세상의 성도의 삶은 전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적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 시간 포기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질도 떨어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닐 거고 시시고 확 집어치우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참잖아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죽든 나이 들어 죽든 건강하게 장수하다 죽든 병이 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성도들이 죽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죽음이냐에 상관없이 그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은혜를 저울질 않은데, 어떻게 죽는 모습은 영원한 생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극적인 방법의 구원과 평안한 죽음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가는데 교통사고로 나와서 죽냐고. 우리는 그것만 보고 생각하죠. 근데 그 죽음에도 의미가 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에 치여서 숨을 거뒀지만 그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무엇보다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 가시다가, 새벽 예배 오시다가 그 길거리를, 그 도로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 나고 소천하셨다고 그러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이 안 된다고.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덕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시간과 장소가 소용이 없다는 것.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통 신호 잘 지키라고 하세요. 그걸 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4단지 앞에, 여기 유추동 4, 5단지 앞에도 여기가 새벽 되면 난립니다. 차는 쌩쌩 달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성경 가방 들고 무단 횡단을 하셔요.
그리고 분명히 신호등이 있는데도 그냥 막 건너와요. 그렇게 하려면 새벽녘에 가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덕이 안 돼.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장소? 편안하게 누워서 천국 가겠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죠.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 성도의 지금은 복되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성도들이 죽는 것이 복된 것인가? 첫째는 죽음을 통해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수고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의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수고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 이런 모든 수고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안식은 불신자들과 크게 대조되죠. 불신자들은 죽음 위에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통 때문에 밤낮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살지만, 손가락 끝에 모란바물과 같은 자비도 없는 곳에서 영원의 주께서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빠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기분 나쁜 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된 일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수고와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분 나쁘신 분은 내가 진짜 믿음 있나 없나 한번 꼭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둘째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행한 일에 대해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처럼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군인이 군대를 제대하는 것과 같아요. 제대하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의 장례식 때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 우리 곁을 떠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지금 주 안에서 죽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슬퍼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고를 끝내야 할까? 자신을 위해서 살기만 했던 수고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의 수고로 끝내야 할까? 한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뭐냐?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집일까요?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상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바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이 저 하늘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 천국은 잘 필요 없습니다. 개털 모자 쓰고 한쪽 구석에 있는 성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했는데, 현실이 많이 한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면류관을 쓰고 있는, 대개 헌신 안 했던 인색했던 어떤 집사는 저 끝에서 면류관 못 쓰고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성경이 안 나와 있고, 성경은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런 데는 안 가요. 나 헌신을 덜하면 천국에 초라하게 생긴 집에서 산다고 말하고, 충성하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집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보다 더 큰 축복과 상은 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을 받는 성도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를 더 힘써야 되고, 오늘도 물어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니?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보일까요? 아니면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불과 양이 타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저 지옥의 불못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불같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다 그 모든 수고 그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체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이십니까? 얼른 큰일 났네. 그럼 다시 한번 설교를 요한복음 1장 다시 설교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한 것이 다 헛목회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세뇌교육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대답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확신 있는 대답을 했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영혼문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우리 시간, 물질, 헌신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수고예요.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래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